안녕하세요.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 주갈성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매 순간 또 매주마다 멈추지 않고 이 주갈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갈성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작년 중반 때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방역 대책이란 명분을 가지고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그 처음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힌 주일 아침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 아침 혼자서 조용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교회 문이 닫혀있는 그날의 그 주일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애통하더라고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모든 교회 문이 닫혀있고 마음대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각 지역별로 이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교회들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아주 두 부류로 교회가 나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 행정명령,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 대항하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순한 양처럼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따르냐 안 따르냐로 지금 사실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은 가장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께 진정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할 거냐 순종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에스겔을 공부할 때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이 많이 따르고 존경하고 또 이 땅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아주 권위가 있는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분도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주갈성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에스겔을 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이 선포될 때 정작 그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남유다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지속되었던 가증한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도 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처음 그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가증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칼을 들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킬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리고 또 바벨론의 칼날이 자신들의 목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보이는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저 악한 바벨론의 칼날에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이 내용이 하박국서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는지 보이세요? 저 악인인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의인인 남유다를 이렇게 애워싸고 겁탈과 강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지금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저 악인들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의인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말하는 저 악한 바벨론 군대를 보낸 것은 바로 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부연 설명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선하고 정의로운 군대고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용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악하고 무섭고 사납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포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그 패역한 죄, 그리고 스스로 새겨 만든 우상을 가증하게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무시했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아주 그냥 사나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아주 당당하게 항변하던 하박국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하박국은 자신의 창자가 흔들린다고, 너무나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미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정말로 성도로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정말로 성도 한 사람으로서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로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근거는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엄청난 존폐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란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 자체가 엄청난 위험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취해서 명분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형편성도 없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처럼 여기는 자들의 손에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5명이 넘는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있다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작년 1월 달만 해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1월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의 중소형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나라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적들만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이 좋았을 때, 우리가 언제든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을 때,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회의 그 규모, 덩치를 키우기에 바빴어요. 교회마다 교인 숫자를 자랑했고, 교회마다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 학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는 재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는 데인가요? 여러분,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쫓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기가 바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짓 부흥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까지 팔아가면서 교회 부흥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참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에큐메니칼,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다원주의를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왔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다 오세요. 교회가 이 아픈 사람의 몸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오세요.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야 됩니다. 하면서 내적 치유해 준대요. 언제서부터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치유, 회복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 이름에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요?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죠. 그러면서 교회 여기저기서 이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가 아주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런 온통 가정 세미나, 행복 세미나, 부부 세미나가 온통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셨나요?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나요?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마디로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한 교회 숫자 불리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요, 사실은 거의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교회 성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거짓 영을 교회 안에 끌어당긴 사실입니다. 성령 운동이라고 가장해서 이 거짓 영이 판치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이 해괴망측한 현상들, 해괴망측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아주 이런 괴상하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을 교회 안에 끌어당기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의 행사 형식이 예배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교도들이 신들을 부르는 방식,
여러분, 이게 초혼제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초혼제 같은 형식이 예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멘트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귀신 부르듯이 신내림하는 무당들이 하듯이 매 시간 그 성령을 불러 제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쩌자고 계속 불러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마귀의 영을 예배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 자체가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1000번째 헌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헌금 걷기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해마다 세력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그 이단 세력들이 다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와서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단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껏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커지고 있는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스티커 기억나세요? 교회마다 스티커를 붙여요. 신땡땡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마다 엘리베이터에 그런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런 이단 세력을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이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처이고 분명한 대처인데 이런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이단을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출입 금지 스티커는 왜 안 붙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폐역한 죄악들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야 할 목사들의 그 자신들의 책임을 저버리고 온통 자기 힘을 키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그동안 교회가 지어온 이런 죄들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어온 죄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어온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지금 이 한순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이 다 박살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교회가 아직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온통 거짓 복음이 판치는 와중에도 조용히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말라 하고 이 땅의 이 교회 죄악들에 대해서 날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지도자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